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시작합니다.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교회별로 적어 놓은 것이고요. 가장 중심지였던 에베소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교회마다 이름을 부르며 편지하는데, 편지의 시작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씩 인용하여 교회마다 각각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은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 책망하는 내용, 그 다음 권고의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받는 약속, 이렇게 같은 형식의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인구도 많은 큰 도시여서 사도 바울이 2차에도 방문하고 3차에는 약 3년이나 거류하며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내었으며 박해를 참고 인내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성도 간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을 칭찬하셨는데요. 니골라당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유해졌으니까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하려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하니 신전 제물도 먹을 수 있고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며 세상 문화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방탕을 합리화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든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고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며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이곳은 해상무역을 통해 큰 부를 이룬 도시였지만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었고 가난을 선택했답니다. 서머나에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특별세를 내고 황제 숭배를 면대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 반역자라고 고발을 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10일 동안,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꽉 찬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즉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서면화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순교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해발 300m에서 390m 높이의 가파른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인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문과 예술이 극도로 발달한 문화 도시여서 당시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곳 버가모에 있었답니다. 또 뱀을 상징하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서는 정신치료, 온천, 음악치료 등을 병행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종합병원을 운영했고요. 거대한 제우스 신전뿐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 숭배 신전도 있어서 온갖 신전이 다 모여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디바가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안디바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를 비판하자 버가모의 이방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안디바 때문에 우리 신들이 노했다고 하면서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로마 황제 신전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데요. 안디바는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한 이방 제사장들에 의해 안디바는 황소신의 모양을 한 놋가마 속으로 집어 넣어져서 산채로 사람을 구워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요. 예수님은 이 안디바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인들아,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 사상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방치한 것과 같으니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고 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만나, 즉 말씀을 주고 세상 재판에서는 유죄라는 의미의 검은 돌을 주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죄라는 뜻의 흰 돌을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흰돌 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써 주셔서 새로운 영적 신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 이름을 받는 자 밖에는 이 기쁨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지리적으로는 군사기지였고 상인조합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답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하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죄를 짓밟아 심판하는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책망할 것은 구약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교회 내에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 은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죄와 타협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 말을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여 성도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내가 그 간음의 침상을 병상으로 바꾸어 거기 던지고 환난과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교리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철장이라는 쇠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왕 같은 권세를 주고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대는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엄청난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금이 많이 나와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일곱 영은 성령의 완전한 감찰을 의미하고 일곱 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안하고 부유한 교회였고 외부의 핍박도 별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깨워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이기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끗한 의미의 흰옷을 입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통치하는 분으로 소개하시며 하나님 왕국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활짝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교회는 겉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사탄의 회당에 모인 거짓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데려다 성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여 온 세상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며 불안의 마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지진이 나면 기둥만 남고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진 트라우마에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영원한 안전 보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도 발달하고 양털로 만든 섬유 사업과 의료가 발달하여 안약이 아주 유명했으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독이 되어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시며 풍요보다는 근본과 신실함을 강조하셨고요.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하여서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는데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끌어온 온천수는 탄산칼슘과 유황 같은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면 구토가 날 정도로 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의 이런 상황을 비유로 하여 너희 신앙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라서 토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내면을 보면 성도 같지 않은데 또 성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시며 나를 보고 배우라 하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검은 양털 옷이 아닌 의의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영적 수치를 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안약 대신 성령의 안약을 발라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똑바로 보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 문을 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기는 자도 그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7이란 숫자는 완전함과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고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7교회의 모습이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정확하고 이단도 잘 막아내지만 형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교회라 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받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교회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박해를 잘 견디지만
잘못된 교리와 이단 문화를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가 넘치지만 이단 사상과도 세상 문화와도 적당히 타협해 버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형식적인 겉모습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가진 능력도 작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다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는 눈멀고 가난한 안일함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또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현재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인구 교환 협정을 맺어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로 강제 이주되었고 그리스에 살던 무슬림들이 튀르키예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7교회가 그냥 문화재와 관광산업으로만 관리되고 있을 뿐 튀르키예는 철저한 이슬람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던 아라랏산도, 에덴 동산의 발원지도,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도, 사도행전의 주 전도지도 다 튀르키예에 있었지만 지금 그 믿음의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의 믿음의 자녀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킨 성경과 신앙의 유산은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동아시아와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2장과 3장을 했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